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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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았으나 수십 년을 교회 근처도 가지 않던 할아버지가 70이 넘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나 교회 생활이 어색했던 할아버지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거지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흥분하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글쎄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뭐예요? 그래요? 어떤 기적을 보셨나요? 세상에, 제가 요즘 기도 생활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밤중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서 화장실 문만 열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켜져 화장실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정말이라니까요.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시다니. 할 말 잃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한 후 할아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할아버지가 기적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흥분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어쩐지 요즘에 냉장고에서 찌린내가 난더라. 문 여니까 불이 자동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가끔 있지요.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 출신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로라 윌킨슨은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웅이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스타 중에 스타였지요. 근데 다음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3월에 다리를 다친 겁니다. 다리에 골절,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으면서 큰 시련이 닥쳤지요. 미국 팀의 코치와 주치의는 그녀에게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부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훈련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지요. 근데 놀랍게도 출전조차 어렵다고 하는 이 로라 윌킨슨이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그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그 다이빙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땄던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닥터가 이 출전조차 힘들다고 말했는데 다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 2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마다 그는 성경 구절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훈련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라는 실제로 다이빙대에서 풀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리의 골절상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풀에 가서 다이빙대 올라가서 거기에서 눈을 감고 늘 상상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다이빙대에 천천히 걸어 나와서 자세를 잡고 호흡을 가다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뛸 때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힘을 주어서 얼마만큼 몸을 비틀어서 이 물속에 입수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훈련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얻었던 거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
작용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위기가 믿음을 쳐내는 경우가 있고 이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로라는 이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했고 결국 그가 원했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지. 또 다른 예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장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전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마음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나도 전도해야지. 누구에게 전도할까? 근데 그날 이제 사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자기 비서였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서에게 물어봤지요. 자네 교회 가본 적이 있나? 그랬더니 이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그런 표정으로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안 이 사장님이 그 비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도 하지 않았고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저 같은 존재는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보다. 저 같은 존재는 교회 가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안에서 그 사장님이 교회 다닌다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전도는 안 하는 거지. 오늘 이렇게 저에게 전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는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생활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을까? 물론 믿음을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는 믿음이 있다, 없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얻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믿음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적용이 돼요. 릭 워렌 목사님은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단계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째 단계는 뭐냐면 꿈을 꾸는 단계라고 합니다. 믿음을 갖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든지 무엇을 얻고 싶다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게 믿음의 첫 단계라는 거지요. 우리가 가끔은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뭔가 꿈이 있어요. 뭔가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든지 나는 보다 더 잘 살고 싶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죄책감에 짓눌려 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를 좀 얻고 싶다든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나는 지옥이 아니라 꼭 천국에 가고 싶다든지 이 땅에 살더라도 난 참 가치 있게 살고 싶다라든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든지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것이 믿음의 1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는 단계인 거예요. 꿈이 있으나 그 꿈을 결단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꿈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실현되려면 행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발걸음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믿음인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부름을 따라 하란을 떠나지 않고 거기 그대로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부름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단계인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결단하고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도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고 싶다고 할 때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올 때에 그 믿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금방 손에 잡히나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연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기다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헛된 꿈이죠. 헛된 망상이지요. 그걸 구분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얻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지요.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이 기다림의 단계 잘 극복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예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있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두 가지, 남들이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면의 갈등도 있고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내적으로는 백성들 간의 갈등 문제가 심각했고요. 외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 시대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주변에 방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손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방해가 있을 때 이 방해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같이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과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또 기독교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기독교는 조롱받고 비판을 받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보편 종교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타락해요. 변질돼요.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판받고 조롱받을 때에 기독교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갔어요. 언제나 본질을 추구했고 그 본질을 붙잡으니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가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어서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생명을 더 강력하게 유지해 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근데 미래학자들이라든지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 묻는 그 질문에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그 본질을 찾지 않으면, 그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왜? 본질을 붙잡으면요, 거기에 생명이 다시 피어나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의 비판과 조롱이 있을 때 듣기 싫어요. 불편해요. 그 불편하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그만큼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시 본질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비판도 이길 수 있어요. 본질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것. 다섯 번째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는 거지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붙잡을 것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을 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을 굳게 잡을 때에 드디어 이 환란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 즉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단계, 이것이 6번째 단계라는 것.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은 여러분 늘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욥의 꿈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욥의 꿈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래서 욥은 절대로 죄짓지 않았어요. 또 욥은 절대로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자들을 만나면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 또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이게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거나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잔치가 끝나면 꼭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들의 죄를 속하려고 했어요. 욥은 언제나 비전, 그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 지금 말씀드렸던 5번째 단계, 절망적 단계를 만났던 겁니다. 욥의 시험은요, 그냥 대충 만난 시험이 아니에요. 기다리면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또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거를 인내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절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많던 재산 며칠 사이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다 죽었어요. 게다가 자기 몸은 악창으로 인하여 그 고통 가운데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가면서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 와서 위로와 격려는커녕 너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까?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때 욥이 하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모았던 것,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요, 사람들이요 정신이 나갑니다. 혼란스럽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라면 이거 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그거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창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복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즐거워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원망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사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조금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 늘 나한테 잘만 해줘야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완전히 사탄이 돼가지고 그냥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죠. 첫째는요, 분별력을 좀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이건지 저건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금방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분별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가치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성도들끼리의 교제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함께 상승해서 함께 성장해 가지만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여러분 서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 나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쓴 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침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주시는 물을 마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그 곁에 있어요. 그런데요, 아침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노예 생활하던 때 그때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반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면 그들이 불평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거를 날마다 찾으세요. 날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빛된 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전히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여전히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파란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때잖아요. 저는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지나오면서 주변 나무들을 봐요.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가는데 그들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단풍이 아름다워요. 또 앙상한 나무까지도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을 볼 때에 너무 기특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믿음이 떠나지 않아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설령 잘못해서 넘어질지라도 즉각 회개하세요. 오늘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연약해요.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욕심에 끌려서 뭔가를 잘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거룩하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늘 우리 연약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어요. 여기서 돌이키면 그걸로 끝인데 더 가면요.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간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만큼 갔든지 거기에서 돌이키면 그 돌이킨 그곳이 바로 축복의 길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 돌이킴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번째는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제 믿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했던 설교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해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이더로 함께 가고 있는데요. 갈 때는 어떻게 간다? 즐겁게 간다. 그렇죠? 행복하게 간다. 행복하게 우리의 진리의 길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요, 벗어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쯤일까? 내가 인내를 못하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쓰러지는가? 정말 극단적인 고통이 있을 때는 다 포기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큰 위로가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단계일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단계를 만났든지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믿음이 이겼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